제가 감리교신학대학 겸임 교수여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 2학기 수업은 다 온라인 줌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기 수업 마지막은 그래도 학생들을 보고 싶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서로 직접은 처음 얼굴을 마주대죠. 온라인으로 통해서는 봤는데. 그 중에 2020년에 코로나 2월달 막 시작했던 때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20학번이죠. 같은 학번 친구들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학생활 4년 중에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같은 동기 친구들이 가장 친하거든요. 근데 서로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20학번 학생들은 감신 학교 교정에 언제 가봤냐고 그랬더니 입학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달에 면접 보러 간 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이번 학기 처음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과 대면 수업 하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송규희 교수님이 처음이에요. 코로나로 꽃다운 대학 생활이 이렇게 망치고 있구나. 막 동아리도 하고 뭐 친구들끼리 놀러도 다니고 미팅도 하고 이러면서 참 근사한 대학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보다 더 심각한 거는 유치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막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꼭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하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언어가 발달할 때 친구 입모양을 보고 선생님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배워가고 말하고 듣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아이들이 말 배우는 게 참 더디다고 하고 이 말 배우는 게 더딜 때 이 지능지수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좀 걱정입니다. 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까?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의 욕심이 망치기 시작하면서 환경의 역습, 약탈당하던 자연이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코로나라는 것. 너무 무섭죠. 여러분,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친화적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처럼 여러분, 제2의 코로나는 없겠어요? 제3의 코로나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밀려올 것이어서 어쩌면 평생을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살지 못한 채 무덤에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 이렇게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 진영에서 싸움을 도누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누구? 골리앗입니다. 평안한 이스라엘에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괴물 같은 장수 골리앗이 있어요. 뭐 키가 3m래요. 와, 3m? 그러니까 보통 건물 한 층이 3m 정도 되는데 키가 건물 한 층이야. 저는 뭐 반층이고요. 다락방 좀 되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 거의 제 체중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이겨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이겨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1대1로 맞짱 떠서 전쟁 승부 짓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골리앗과 맞서겠어요? 저런 괴물하고 다 숨어서 바들바들 떨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은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콘스탄틴이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트럼펫을 근사하게 잘 불고 부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세워가는데 수고를 많이 했던 지휘자입니다.
평생 트럼펫과 지휘봉을 들고 연주자와 지휘자로 살아왔던 콘스탄틴이 지금은 총을 들고 중무장한 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의 조국이 우크라이나이고 조국 우크라이나에 골리앗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귀국한 53살의 콘스탄틴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불행이 쳐들어왔는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고3 아들을 수능 시험장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교복 위에 너무 얇은 잠바를 거쳤어요. 쌀쌀한 날씨에 수험장을 향하던 아들을 아들아 잠깐만 그러면서 아빠가 입고 있던 두툼한 외투를 벗어서 주면서 얘야 그자나도 떨리는데 교실 안은 더 싸늘해. 이 아빠 외투 입고 가거라. 시험장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핸드폰이나 전자계산기는 다 제출하라고 하면서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 자격을 2년 몰수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아예 집에서 가져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앉아서 시험지 푸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달려왔습니다. 옆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아버지 핸드폰이었어요. 아버지가 벗어준 옷에 아버지의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시험관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죠. 결국 시험 자격이 몰수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서 2년 동안 시험 볼 수 없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인생 망쳤구나.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골리앗처럼 쳐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평생 행복할 줄 알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삐걱삐걱 되더니 참 힘겨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어쩌지? 한숨만 나고 골리앗이 들이닥친 것이죠.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야 아빠 출근하신다 빠빠이 해야지 아빠 빠빠이. 근데 몇 시간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는 거예요. 황급히 회사로 달려가면서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부인해봐도 이 여인의 눈앞에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남편의 몸이 덩그러니 뉘어 있었어요. 이제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혼자 사나 한숨만 나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골리앗이 무엇인가요? 사업의 실패로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나요? 해고당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건강, 당뇨, 뇌출혈, 고혈압으로 힘들지 않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한 몸이 장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이혼,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닥쳤나요? 대학의 실패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작고 초라한데 내 인생에 불어닥친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구르게 됩니다. 사실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그게 문제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골리앗도 아니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골리앗인 거예요.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다 흔들어 놓고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골리앗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온갖 모욕적인 말로 군대를 조롱합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해. 골리앗 앞에 바들바들 숨죽이고 떨고 있을 뿐.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를 찾아옵니다. 물어물어 형들을 찾아가는데 마침 골리앗이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어.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다 숨습니다. 숨어 숨된 소리를 다윗이 듣게 돼요. 저기 저 올라온 저놈 봐, 저거 또 올라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아니, 임금님이 누구든지 저자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임금님 딸까지 죽어서 사위로 삼으신다는데 저거 누가 나서겠어? 귀가 솔깃해진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죠? 옆에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호되게 다윗을 꾸짖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은 어쩌고 너희까지 내려왔어? 누구에게 떠맡기고 내려왔어? 이 건방지고 고집센 이 다윗 이놈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게 구경할 일이야. 다윗이 대듭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 이래?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지도. 다윗이 급히지 아니하고 골리앗 저건 내가 꺾을 수 있는데, 저 골리앗 내가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울왕에게 들려서 사울왕 앞으로 갑니다. 임금님,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낙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사기가 완전히 꺾인 거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골리앗이요, 여러분. 블레셋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 마음 안에도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려움이 골리앗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오히려 진짜 골리앗인 거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온 사업의 실패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로 낙심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오히려 인생을 완전히 망칩니다. 세르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몇 개월이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정탐 후에 돌아와 보고를 하죠.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 정말 탐스러운 곳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성은 견고하고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못 들어가요. 이 안악자손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불가능.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이 정탐꾼들 10명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안악자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만들어진 안악자손이 더 문제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망합니다. 안악자손이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이게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게 진짜 골리앗인 거예요.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나약한 믿음, 이게 진짜 골리앗이에요. 인생의 실패는 자신 안에 도살인 골리앗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데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혈기가 골리앗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질질 끌려다녀요. 자식에게 함부로 하고 배우자에게 멋대로 하고
그래서 가정은 파괴되어 가는데도 질질 끌려가. 여러분, 어떤 분은 낮은 자존감이 걸리하시. 난 안 돼, 난 못해, 내 인생 뭐 늘 그랬지, 뭐 되는 게 있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딱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당한지 사울왕이 고개를 켜우. 혹시 모르지. 혹시. 또 믿져봤자 본전이지.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감은 아니잖아. 다윗이 나갔다가 한 칼에 죽는다 해도 다윗이 차청한 일이잖아. 그래, 나가도 좋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울왕은 이게 지금 뭐 군인들은 다 중무장 해야 되는데 요즘도 방탄조끼, 헬멧 다 중무장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구를 딱 씌우고 갑옷을 딱 벗어 입혀주고 차던 칼까지도 딱 넘겨주는데 투구를 딱 쓰니까 막 눈 가리고 막 갑옷도 팔도 잘 안 나오고. 왜? 이게 사울왕이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저 안 되겠습니다. 다 벗고 다윗이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돌 5개를 고른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우습기 짝이 없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에게 나와.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 싸움은 될 싸움이 아니에요. 무모한 도전이죠. 이 초등학생과 격투기 최용만 선수와 맞붙는 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 마음속에 두려움의 골리앗을 심어 놓았어요. 누구 하나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도 겁 하나 내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드리워진 골리앗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아멘.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내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이 서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에 탁 넣어서 휘 던집니다. 그 돌이 쏜새같이 달려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미간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 순간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골리앗. 네, 웃어줘서 고마워요.
좀 고민하게 돼요. 좀 교인들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잃고 골리앗이 탁 쓰러진 그 순간 다윗이 달려들어서 골리앗 칼집에서 칼을 샥 뺏는 목을 댕강 잘라버려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에요? 이해가 어려워요. 도대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강철 심장을 가졌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전쟁의 달인 골리앗과 맞짱 써서 싸우는 배짱은 어디서 나왔나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저토록 용감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 건가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죠? 저는 다윗의 마음에 새겨진 한마디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오더니 장차 하나님이 왕 될 사람을 뽑는다는 것. 위로 형들이 질비했고 자기는 왕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다 퇴짜 맞고 대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음을 받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들어요. 내가 장차 우리나라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고작 15살 때 막 믿기지 않았어. 왕이 된다면 엘리압 형이 돼야죠. 외모도 조각미남인데다가 키도 훤칠하고 몸은 근육질로 단단해서 누가 봐도 큰 형 엘리압이 왕 될 감이죠. 자기는 왕 될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양떼를 돌보면서도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이 믿음이 사자와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양을 꺼내오게 만들고, 이 믿음이 골리앗도 맞짱 뜨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난 실패자야. 난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 되는 일이 없어.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처한 처지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골리앗처럼 인생의 불행이 몰려와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이고, 지금 겪는 고난조차도 결국 축복이 될 거야. 이 믿음이 인생의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골리앗은 내 안에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못된 습관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것은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지금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 기다리고 있지. 나 다 잘 될 거야. 아멘. 다 잘 될 거야. 다 이 고난 지나갈 거야. 이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거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